비롯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밤새 물고기를 잡고 정박해 있던 시몬의 배를 빌려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사리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는 잔잔하였고,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뚜렷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당시로서는 대중 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지금은 소천하신 정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 비탈에 학생들을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산 비탈에 둘러 앉게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은 그 밑에서 이제 가장 밑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없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바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이나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죠. 대류 현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밑에서 산을 타고 이렇게 오르니까 밑에서 작은 소리로 해도 위에 앉아 있어도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런 방송 시설이 없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에 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3번 이상 베드로를 찾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3번째 베드로를 찾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3이라는 숫자와 참 인연이 많습니다. 3번 부름 받았고 3번 부인하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지나가시다와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바닷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이라도 된다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매시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 땅에는 오히려 베드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한 사람들, 학벌도 좋고 출신도 좋고 또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일개 베드로에게
이처럼 목매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해서 그래서 장모도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베드로를 다시 또 부르시고 또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는 바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베드로처럼 또는 요나처럼 그 부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시어 또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데 있어서 출신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그가 어부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능력을 사람 낚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외모,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택하시거나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훈련이 되고 준비가 다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더 보게 하시죠. 내가 그 일과는 얼마나 맞지 않는 사람인지, 그 일을 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우리로 끊임없이 알게 하셔요. 이제는 좀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됐고 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 혼자는 결코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들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내 약함이 나타난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으로 일한 적 없으시다니까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더 엎드리세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도 베드로에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물고기가 깊은 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모를까요? 내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잡았을까요?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맞아요. 우리도 순종해요. 나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순종을 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가감을 해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래 이건 한번 해볼 만하네, 내 스스로 다 가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또 내 상황으로 내 자신을 변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항상 순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나 순종했어요. 맞아요. 우리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했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것, 네가 하기 싫은 것, 때로는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라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나도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 피곤해요.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 받은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 부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부름 받으셨어요. 그런데 부름은 받았는데 정작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듯 하면서 나타나지 않고, 내 기도 듣으시는 것 같은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에 함께하는 것 같은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전 예수님을 떠났던 자신의 죄과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조물이 드려야 할 마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드려야 할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염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행했던 모습이 마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온 그런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하니까 나도 좀 관심을 보였지만 나는 못하겠어 하고 그만 포기하고 내 자리에 내려온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천지의 주제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맞아주셨고요,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셨고 또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언제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후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C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내 가정 또는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의 명예를 내 삶의 목적으로 두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내 목적으로 삼으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지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나는 더 낮아지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고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에 있을 때는 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물질도 빠져나가요. 세상에 내 지위도 빠져나가요.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삶에서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목적 삼고 예수를 내 주인 삶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큼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수를 위해 버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빈 손에 무엇을 채우시는지, 얼만큼 채우시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리면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것도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장 풍성한 것, 가장 부유한 것, 가장 힘있고 가장 높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